첫 설교할 때보다 더 떨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마음이 평생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성장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이모님 댁은 굉장히 시골에 있어서 집 앞에 이제 작은 텃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텃밭 중에 무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밭을 보는데 이모부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구야, 이 무밭 다 망했어 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가 굉장히 싱싱해 보여서 이모부, 이 무밭 왜 망했어요? 전혀 망한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모부께서 이거 너네 이모가 어디서 다 캐다가 심어와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물을 캐다가 여기다 다시 심었는데 그게 왜 망한 걸까 해서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는 이식을 싫어하는, 옮겨 심는 것을 싫어하는 채소이기 때문에 씨를 처음 뿌린 자리에서 계속 키워야지 이 알이 커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알이 없이 자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모부님께서 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무밭을 이렇게 보는데 이 무밭이 꼭 지금 저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참 멀쩡한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적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온라인 예배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줌으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 줌으로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이 상황에 우리는 적응했지만 내 신앙의 알은 많이 커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청년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해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주님께 와서 얼마나 더 영생을 얻고 싶으면 내가 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선한 일들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지금 제 신앙이 꽤 괜찮지요? 라고 말입니다. 주님, 제 신앙이 영생을 얻기에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지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주님께 그렇게 여쭤보자 제게 남은 것은 부끄러움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적응했고 이 온라인 시스템에 적응하고 그냥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져 나갔던 그 지난 날들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저 이 환경을 핑계 삼아서 현재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식이 필요한 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택하신 주님의 귀한 용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님께서 어디에 심으셨다고 하더라도 어느 곳에 심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빛을 발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변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물을 옮겨 심으면 알을 맺지 않는다는 지식이 있어야만 맛있는 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하면은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이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두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 때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당대에 누구 못지않게 율법적인 부분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좁은 의미에서 율법 정도를 아는, 율법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지, 그의 뜻은 무엇인지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을 알기를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기를 바란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마 친숙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서로 긴밀한 교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양인데 이 초원에서, 이 들판에서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마셔야 될 게 있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야 되지 않을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 어떤 목자인지를 바라보고 그 목자가 과연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리고 그곳으로 나를 왜 이끄시는 데까지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알아가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은 선하신 목자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는 양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진짜 이 말씀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다가 난 그것도 모자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께 나아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더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공부도 되게 잘하는 모범생인데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이것 좀 더 알려주십시오 하는 학생 같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또 옆에 있던 이 12 제자들보다 더 제자들 같고 더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이었다면 이런 청년이 저한테 다가온다면 박수를 치면서 12 제자들아 한번 봐봐, 이런 사람이 다 있다. 부자인데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영생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하면서 막 추켜 세웠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주님께서는 이 청년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이는 한 분이시라, 또 계명을 지켜라 라고 두 가지 지식을 전해주십니다. 다시, 선한 분은 한 분이시라는 것과 너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라고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청년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하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나의 돈을 조금 써서 가난한 자를 돕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나의 선함을 통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고서는 결코 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없이 봉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유니세프 같은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과 관련 지어질 때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 청년처럼 하나님의 선함이 아닌 우리의 선함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정말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님이 같이 가지 않더라도 저 혼자 이렇게 가서 빵이랑 옷 같은 거 사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빵이나 옷을 제 사비를 들여서 나눠주고 집에 왔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감정은 만족감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내가 또 진짜 선한 일들을 꽤 한 것 같다. 저희들을 좀 도왔구나라는 그 모종의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자 제 마음을 깊게 살펴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들었던 것은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치
이 사람들보다 잘났다라는 인식이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저는 찾았습니다. 정말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그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냥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곳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의 제사장들과 호세아 시대 때의 제사장들이 날 때부터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왜 지식이 없니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시작은 이 청년 같았을 것입니다. 오직 선하신 분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이 없는 백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선한 목자께서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조차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흐릿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만큼 무의미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계명을 지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17절 후반부에서 이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 그 계명들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청년의 대답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께서 이 청년이 제가 만약에 청년이었다면 주님께서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동구야 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만약에 청년이었으면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떨렸을 것 같은데 이 청년은 그저 그냥 당당하게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 스스로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선한 모습이 너의 소유를 팔아서 내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너의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의 계명을 더해서 안 그래도 평소에 율법적인 삶이었는데 더 선한 일을, 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스스로 이 계명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한낱 죄인일 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의 궁극적인 역할은 죄를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지식인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인임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마치 길도 모르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죽음으로만 달려갈 줄밖에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계명들로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스스로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죄인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 날마다 나를 조금도 떠나지 않아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십니까? 저는 아닐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이 지식들을 흐릿하게 기억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날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것과 나는 죄인일 뿐임이라는 인식이 옅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 스스로도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우리를 다시 삼키기 전에 이 사실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 언제나 옅어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당당하게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선하신 목자의 인도하심을 기도로서 바라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는 우리가 어느 곳에 심겨져 있더라도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 속은 늘 선택의 순간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하나님의 원함과 우리의 원함 그 사이에서 항상 찾아오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이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바른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원함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원함만 택하고 계신가요? 아니,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자신은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셔서 선택의 기로로 내모십니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올바르게 율법적으로 아주 잘 살아왔던, 나름대로 스스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이 청년, 아마 자기의 돈을 가지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청년이 느꼈던 이 근심과 두려움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택 앞에서 믿음이 현실이 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굉장히 대표적으로 느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케이스가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당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당당하게 주님, 나는 당신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혀가시고 나서 사람들의 추궁이 시작되고 죽음과 같은 공포가 베드로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내가 고백했던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야 되는 순간이 오자, 선택의 순간이 오자 두려움이 임했고 도망쳤습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눠주라고 요구하기 전에 만약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보기에 너는 너 마음속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할 것 같다.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너는 그럴 사람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했다면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보세요. 저는 이미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소유를 파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청년은 가난한 자를 돕기만 했었는데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재산들이 나를 가난한 자들과 구별지어주고 나를 보호해줬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모조리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 생각에 이 청년은 예수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소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믿음이 피부로 와닿는 현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던 마지막 것, 그게 재산이 되었던, 생명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그 어떤 것이든 전부 포기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마치 발가 벗겨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들이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잠시 제 고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 고모의 순댓국집 식당에서 제가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기사 식당이셨는데 새벽부터 새벽까지 하는 데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고모와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주일에 전국 노래자랑을 보면서 서빙을 하던 때가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고모가 항상 일을 하시면서 너무 몸이 아파하시니까 저는 고모를 생각해서 고모 제발 빨간 날에는 좀 쉬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고모는 너 주일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이거를 문을 닫으면 안 되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악착같이 주일에도 일하셨습니다. 그런 고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님이 되셨고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안수식을 축하하시기 위해 들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구야, 나는 근 몇 년 동안에 주일에 단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평생을 애써보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기 전에 고모를 알던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면 고모가 한 말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일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집착과 돈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고모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을 현실 속에서 이뤄낼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 내가 모든 것을 놓아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 선택 앞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재산이나 명예나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선택하게 될 때에 찾아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그 즐거움은 21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8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기에는 한없이 모자란 모습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병자 한 명 고치지 못했고 서로 천국에서 누가 더 클지만을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를 배반하기까지 이르렀던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비록 부족해 보일지는 몰라도 미련할 정도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버린 그 자리에 예수께서 채우시고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과 근심은 배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예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려면, 그 길을 내가 선택하려면 내 안에서 내가 사랑했던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두렵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관점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관련된 일화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택하기 전에 누구를 택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는 중심을 본 사람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고요. 또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지만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수많은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헌금을 드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며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부자 청년의 관점, 그리고 제자의 관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 그래서 이 두 가지와 한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자 청년의 관점입니다.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선한 일을 더 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관점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의 마음속에 한 곳에 머물러 있던 재산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내면에 있는 재산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겉으로는 율법적이다, 나는 선한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나의 욕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청년의 관점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 청년들끼리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눔 시간이 있으면 꼭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있잖아요, 형 있잖아, 우리는 항상
월요일마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 우리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막 변하려고 애쓰지만 항상 월요일만 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펑펑 울고 회개를 했어도 월요일만 되면 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월요일마다 이렇게 변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중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나의 관점은 항상 나의 욕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을 바라보는 이 인간적인 관점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점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청년은 내적인 것을 바라봤다면 제자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외적인 것만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이 청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율법도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놀랍니다. 또 이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만 해도 아브라함 같이 복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을까? 라면서 적잖이 놀랍니다. 이 제자들이 청년을 바라보는 눈은 율법적인 모습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제적인 이 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그저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청년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어서 구원을 받기에는 이만큼이나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가에 사뭇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타인을 바라볼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의 실수가 가정 가운데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신경질적인 아내, 화만 내는 남편, 짜증만 내는 남편, 말 안 듣는 자식 등 어느새 우리는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러한 이름표를 내 소중한 가족들에게 먼저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싫어도 가족들과 이 이름표를 먼저 보기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나의 욕심만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을 볼 때 나의 인간적인 평가를 했던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관점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의 관점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저 어머니께서 저기 계신데 친할머니께서 몇 년 동안 저희 집에서 사셨던 적이 있습니다. 친할머니 나이가 그때 당시 제 나이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9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가리시지 못하시고 거동도 하지 못하셔서 항상 갈아드려야 되고 씻겨드려야 되고 식탁까지도 항상 모셔다 이렇게 드려야 했습니다. 그거를 어머니께서 몇 년간 혼자 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저는 군대에, 또 형은 학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다가 할머니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 나가고 싶어도 이 할머니 때문에 내가 나가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한테 할머니에 대한 원망을 정말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김없이 하나님께 이 할머니에 대한 원망을 막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할머님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할머니를 보시면서 아마 이름표를 붙여놓으셨을 겁니다. 대소변 못 가리는 할머니, 항상 내가 챙겨드려야 되는 할머니, 정말 스트레스 받는 할머니, 그런 이름표를 붙여놓으셨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갑자기 할머님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할머님의 연약한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고 그의 영혼이 사랑스럽게 느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잘 보살펴줬다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훈련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마음속에 있는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었습니다. 마음에 재물이 가득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속에 재물만 가득 찬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에게서 시선을 떼놓지 못하고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것은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의 시선을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재물로부터 돌리게 하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 가족들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미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바라보게 됩니까? 그게 변하지 않아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까?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습니까?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 몇 년 동안 할머니를 수발하면서 할머니를 원망했던 어머니의 눈이 할머니를 사랑으로 바라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변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유일한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엉망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밖까지 모두 엉클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 신앙의 성장도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옮겨 심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는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